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한 지체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같은 형제라고요. 그렇다면 돌아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죄는 결국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는 쉽게 빠지면서 하나님께는 빠지지 않는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돌아봐야 돼. 자주 돌아봐야 돼. 그런데 그걸 서로 해야 된다고. 서로. 여러분 서로 잘 돌아보시길 바래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계속 안 받아. 교회에서 만났어. 집사님, 내가 근데 지난주에 전화를 내가 몇 번 했는데 안 받대? 그랬어요? 모르는 번호로 안 받았는가 봐.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번호를 왜 몰라요? 아니, 알려준 적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올렸는데 우리 교회 밴드에 딴 데서 정보 공개를 정보 공개 안 함 이런 건 딴 데 가서 하시고 무슨 가족끼리 정보 공개를 안 해. 뭘 숨기려고. 가족끼리는 정보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밴드에 거기 들어가면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어떻게 숨기고서는 나는 떨어져서 살려고요? 그렇게 해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몰라서 제가 요즘은 뭐 보이스피싱 때문에 모르는 전화 안 받아서요. 누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매일 피차 권면하라.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보려고 해야 되겠죠. 돌아보려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이것이 결국 그 한 사람만 문제 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버려 두면 여러분 우리 손에 어디 한 군데에 종기가 생겼어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가 점점점 커지면 그 손가락만 문제가 돼요? 그 부분만 문제가 돼요? 몸 전체가 문제가 일어나죠. 몸 전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돌아봐서 건강하게 하고 함께 가야 결국 나도 건강하고 나도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잡고 있으면 이 말이에요. 원래 카테코 잡고 카테코라는 말이 잡고 있다는데 원래 이 말 자체가 굳게 계속하다 붙잡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원래 그냥이 아니라 굳게 잡는 걸 말해. 그런데 앞에 견고히라는 말을 붙었고 또 뭐가 붙었어요 앞에? 끝까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복음 진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뭐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찾아내라고 한다.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격 잠깐이고 조금 지나면 그거 잊어버리고서 다른 거, 그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구원받으면 처음에는 구원받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난 천국 간다 그러면서 막 세상에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거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거기에 붙들린다고.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전히 자기 중심에 세상 중심에 남아있는 거죠. 예. 장소는 옮겼는데 애굽에서 광야로 옮겼는데 여전히 애굽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여전히 유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으려면 한 번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계속해서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복음의 진리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에게 참여한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혼자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지금 히브리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신실한 삶이 돼야 되는데, 성도라면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삶은 어디서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진리를 붙들어야 돼. 여전히 교회 와서 기복신앙에 빠진 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거에만 빠져 있다 보면 이단에 가기 쉬운 거예요.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에 가고, 이단에 안 가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단은 안 가지만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면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다 채웠다 하더라도 가나안은 못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자,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원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결국은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자, 거역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화나도록 한 자들이 누구냐를 할 때 모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아니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중에 거기에 여호수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갈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하고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못 간다고, 돌아가자고 막 애국 가자고 얘기할 때 두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저들의 밥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던 두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둘은. 그런데 자 보세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가데스 바네아에 2년이에요. 2년.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다 왔는데 그러면 그때 가기로 됐으면 2년 만에 들어가면 되는 걸 그 이후에 38년을 광야에서 돌아요. 그러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미리 보내죠. 미리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다 할지라도 38년을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광야에서 똑같이 돌아야 돼.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공동체에 대한 정신.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믿음을 따라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은 결국 우리를 공동체 속에 집어넣게 되고 공동체로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개인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서 공동체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 말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라는 걸 지금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게 진짜 문제입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도 큰 문제예요. 왜 몰라요? 전화했더니 안 받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 내가. 그러고서는 모르겠대.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알게만 되면 자동으로 순종하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와서 전할 때 왜 불순종했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항상 순종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미혹받는 마음의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항상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붙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늘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 네. 우리가 무엇을 견고히 붙들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붙들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혹여라도 그런 지체가 있다면 내버려둬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돼.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진짜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인지, 믿지 않으며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진 않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증거를 보여줘도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오히려 미혹되는 마음은 아닌지, 또 내가 내 주위의 지체들을 돌아봤는지, 그러한 지체가 있는지 돌아봤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복음을, 진리를 붙들고 있는지, 처음에 내게 주셨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